둘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 윤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강의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격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늘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개혁주의 윤리학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좀 어렵게 이 학문을 연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이걸 해석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데 혼났어요. 참 외국어 번역하는 것보다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쩍쩍하면서 막 하는데 좀 쉽게 해야 될 텐데 학문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도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예수님은 어렵게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 봐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뭐 걱정하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셨죠. 우리의 삶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알아듣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 거야? 알아듣기가 어려워.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설교를 강의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강의를 듣고 얼마나 달라지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틀이 잡히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자기 하던 걸 고집하더라고요. 새 돼지 설교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돼지 설교는 옛날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거는 그럼요. 성도들이 아유 이제 한번 일 한 돼지 끝났네. 도대체 두 돼지 언제 끝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흐름이 매끈하게 이어지면서 결론으로 딱 나가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고 딱 끝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물론 돼지 설교의 장점이 있죠. 박종렬 목사님 같은 분 우리나라 총회장 하신 분인데 참 돼지 설교 잘하셨어요. 그런 분 설교는 좀 들을만해요. 근데 일반적인 돼지 설교들은 참 어렵고 머릿속에 들어가기도 어려워. 한 가지 가지고도 어려운데 그래서 성경을 몇 번 읽고 요약해봐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요약하면 그날의 주제가 나오고 설교 제목이 나온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달려가라.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 참 어렵게 하는 설교 듣고 있기도 참 어렵습니다. 민망한 생각이 들고 이 설교를 저 성도들이 알아들을까? 50%는 졸고 있는데도 본인은 그냥 열심히 한다고 계속 원고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그거 참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원고보다 더 쉽게 좀 강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신학은 삼위일체 신학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인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이 기독교 윤리학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본이 되고요. 기독교의 윤리는 창조, 타락, 구속, 이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인데 사탄에 의해서 자꾸 타락한 세상이 되어가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은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구속 세 가지로 패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회복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회복되는 그 세계를 향해 나가지 않은 것이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율법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기독교인의 윤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창출, 내민신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법입니다. 그것이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언약궤에 담아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구약 전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주신 율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체 계시. 구약 성경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해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죠. 여기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기본입니다. 기본. 어거스틴은 상징법과 도덕법을 말했는데요. 상징법이라는 것은 교훈을 가리키는 법, 그리고 도덕법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을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종교개혁자들도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아퀴나스는 세 부분으로 의식법, 제사와 관련된 종교의식, 레위선을 중심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고 이런 예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칙,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세칙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도덕법,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해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골로새 2장에 보면 의문에 속한 법이다. 옛날에 법조항에 속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 이후에는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당시 신정사회에 있던 이스라엘의 특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
예를 들면 뭐 제사법. 예수님 이후에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가가지고 성전에서 양 잡고 뭐 소 잡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하면 교회 아마 몇 명 안 나올 걸. 그래서 요즘 교회 나와서 양 잡고 피 잡고 그러면 피비린내 나가지고 누가 교회 나오겠어. 백정들만 나가지. 요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제사법은 끝난 거죠. 요즘 진짜 양 잡으면 아마 교회 안 나올 걸. 양 한 마리에 한 30만 원 하나? 그거 아이고 양 잡아가지고 가서 목 따가지고 목은 또 자기가 직접 따야 되잖아. 아이고 난 웬만한 사람 못해 그거. 양 죽여봤나요? 아마 당모가지 비틀기도 어려울걸. 작은 많이 잡았어요. 에? 작은 많이 잡았어요. 아가씨 때 닭장을 모가지 탁 완전히 머스맞지 손모습. 그렇게 하죠. 야. 계란도 생기나 탁 껴보고. 닭 많이 잡으셨구나. 야, 강심장이네. 웬만한 사람은 닭 못 잡아요. 토끼도 못 잡겠더라고. 토끼를 길렀는데 그걸 잡으라고 그러는데 야 그거 토끼 목을 쥐니까 눈이 툭 튀어나오는데 아이고 겁이 나가지고 못 잡고서 말았어. 아유 빨간 눈이 눈을 툭 튀어나와요. 목을 꽉 잡아 누르니까 그래서 놀라가지고 근데 아이고 그 양을 잡으려고 그래봐요. 양은 순해요. 제가 양 한 200마리 우리 집에서 양 200마리 정도 키웠는데 양 잡는 모습을 보면 뭐 그 양은 우리가 못 잡고 양 잡아주는 분이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인데 그 애가 와서 양 전화 연락하면 와서 장양을 잡아주는데 그거는 잘 잡아요. 탁 해가지고 양을 잡아들여 놓고서 목을 탁 따가지고 피를 쏟게 만들고 배를 가려고 그러는데 양은 매 하고 하면 끝나요. 뭐 버둥거리지도 않고 뱉지도 않고 야, 양 진짜 순해. 그래서 양 같다는 말이 맞아. 다른 동물은요 받고 물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양은 그냥 매 하면서 그냥 그러죠. 죽은지 알면서. 예? 죽은지 알면서. 순한 양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양 잡을 때 양은 이제 새끼가 돼가지고 조금 자라면 꼬리를 잘라주거든요. 똥을 싸면은 이 꼬리 있는 쪽으로 흩어지면서 꼬리를 흔들면 이 털에 다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꼬리를 자르는데 꼬리 자를 적에는 숯불을 피워요. 그리고 동그랗게 철사를 말아가지고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제 양을 한 마리 자를 양을 그 앞에 뉘어놓고 칼도마에다 올려놓고서 그 자를 부분에 위와 아래를 묶어요. 실로 끈으로 노끈으로 강하게 묶고 그리고 나서 눕혀놓고 나서 싹 잘라요. 그 중간 부분을. 그리고 나서 숯불에 지진 그 뜨거운 그 불, 쇠 달군 걸 가지고 치 찢으면 치켜요. 네, 고기 냄새 나죠. 살 타는 냄새. 매 그러고서 끝나. 신기한 게 양이에요. 막 달려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 도망가고 그러면. 근데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순한 놈이에요. 근데 아무리 순해도 자기가 자기 키우던 양을 목을 따가지고 피 쏟게 만들고 잡아가지고 제사드리라고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 송아지 한번 잡아봐요. 한번. 그럼 가만히 있나. 그건 뭐 보둥거리고 난리가 날 텐데. 참.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제사 필요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복음 제시하면 아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데, 바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법, 이거는 이제 끝났어. 예수님 시대로 끝났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걸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신정사회에서 있었던 특수 상황에 적용되는 법이고, 또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이것도 다 그때 당시 법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법칙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용지물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원리와 표준으로 제시해 주셨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법이고, 5계명에서 10계명, 6계명은 바로 인간 사이에 맺어야 하는 법인데,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는 건 당연한 것이죠. 가늠하지 말라.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제사법과 시민법은 많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신,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 옛날 법이야. 구약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윤리적인 규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구약의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은 옛날 지나간 것이지만 더 깨끗하고 좋은 법을 가지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법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효도하니 알 수 없죠.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시민적 용법, 교육적 용법, 교훈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민적인 용법은 시민 사회를 위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회의 덕을 위해서,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이 있음으로써 사회가 유지되고 또 존속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법이 최소한으로 나와 있는데 10계명 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한 기본적인 법입니다. 인간의 시민생활을 위해서 이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칼빈은 이 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기를 법이 가하는 위협을 듣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고 악행을 억제하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주셨다. 그대로 우리들이 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본적인 법으로 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법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법도 없는 세상, 법이 없는 세상이 좋을까요? 아니요. 네, 법이 없는 세상이 되면요 무법천지가 되어버려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게 법이니까 내가 갖고 싶어서 당신 물건 훔쳤다. 어떨래? 아니 내가
잡아먹고 싶어서 당신 짐승 잡아먹은 거야. 어? 피비린 나라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죽이고 싶어 찔러 죽이는데 무슨 돈 필요하니까 내가 찔러 죽이고 뺏었다 이거예요. 아주 이거 엉망인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본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시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본으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 사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인 용법인데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신학적인 용법으로는 고소 고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인간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기능, 고소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형벌, 법을 안 지키면 너는 진노를 당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더 율법을 지킬수록 죄책감이 더 쌓여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커. 맨날 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나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떡해요. 나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울 수밖에 없어. 절망감에 빠져요. 그거는 죄를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게 되는 거죠. 내가 도저히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그래가지고 주님 저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사랑하지만 몸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하면서 탄식을 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니네는 진짜 나쁜 놈들이다. 지난주도 죄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2주에도 와서 기도. 체면 좀 있어봐라 이 뻔뻔이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뻔뻔이야. 우리는 그렇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해요. 아버지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뻔뻔이 애들이에요. 뻔뻔이.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귀하는 뻔뻔이십니다. 나는 뻔뻔해. 나는 뻔뻔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인 용법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훈적인 율법.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면은 이렇게 환하게 어둠 속에 있는 게 드러나듯이
그 나의 죄가 율법을 들여다보면 다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저런 죄를 지었구나. 율법이 없으면 제멋대로 살아가. 법이 있음으로써 나를 돌아보게 되고 교훈을 받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신자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게 두렵고 떨려서 지키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 이거죠. 교훈을 받는데 무슨 교훈을 받느냐?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교훈적인 용법입니다. 칼빈은 율법을 제3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선생이요, 우리에게 성화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당신이 나를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셨사오니 내가 자원함으로 당신께 달려가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자원함으로, 무서워서가 아니고 억지로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내가 감사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 가지 용법 때문이다. 첫째는 시민적인 율법, 용법. 죄를 깨달아서 시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적인 용법,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교훈적인 용법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담대함,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법을 주셨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감사해서 스스로 달려나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입니다. 자연법은 도덕법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스토아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발전시켜서 로마법에 반영되고,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자연법 사상이 발전되어서 정치학에도 들어오고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법의 초월에 있는 도덕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법은 자연법인데 그것은 양심이라고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토익 학파에 의해서, 그리스의 학파에 의해서 이게 생겨난 것인데요. 자연법의 개념은 자연의 법, 도덕적인 본질적인 법이라는 건데, 이게 카톨릭에서 발전했는데 개신교에 의해서 어느 정도 거부를 당하고 있어요. 그거는 차이점이 뭔가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점점 이성이 발달해서 이제 개신교는 이 자연법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경원시해 왔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데 자연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다.
믿는 자건 믿지 않은 자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본성적으로 내가 잘못한 걸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득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어떤 인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스토이크파에서는 인간은 동등하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질서에 이렇게 따라 살아가는 삶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윤리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마스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토마스 사상을 인정하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게 양심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다는 것은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질서, 창조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구원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덕법은 양심의 법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적으로 결혼은 자녀 생산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그러나 자연에 위배되는 것이다. 자녀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성기를 사용하는 것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피임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교황에 의해서 자연적인 피임법은 인정을 했어요. 유전적 의학적인 이유로 피임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생식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피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건 이렇게 하면은 유전적으로 잘못된 가정에서는 피임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냥 난쟁이 가문인데 계속해서 자식을 낳으면 계속 난쟁이들이 나오게 되고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것도 유전적인 거 이런 거 그냥 낳게 하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법으로 괜찮다 이렇게 또 정했어요. 유전적인 것이나 이런 거. 또 의학적으로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피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교황이 인정을 해가지고 1950년대부터 이걸 이제 가능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단순히 생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연에 어긋난다는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성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고 나서 피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무한정 낳고 이러면은 가정에서 보살필도 없는데 우리 계속 낳으면 되겠냐 이거지. 이런 것도 개신교에서는 결혼하고 나서 피임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피임은 죄입니까? 낙태는 죄지만은 피임은 죄가 아니잖아, 그죠? 죄인가? 네. 개신교는 이 카톨릭과 다른 점은 카톨릭은 어떤 유전적인 것이나 또 이런 그런 점에서 이것을 풀어줬는데 개신교는 결혼하고 나서 피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카톨릭의 자연법 사상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연적인 도덕 법칙이 있다. 누구나 인간은 도덕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이것은 양심에 새겨져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은 자든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죄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자연법 사상은 인간 생물학적인 기관이나 인간의 제도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밑에서 사회와 세상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제도나 생물학적 기관이나 성까지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자연적으로 인간은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목적, 종교적인 목적, 법과 연속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법을 잘 지키면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도덕적인 덕목이 구원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탐욕, 게으름, 정욕, 탐욕, 시기 뭐 이런 7가지 죄악 이것을 이렇게 잘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톨릭의 윤리관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자연법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불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의 예를 보면 당신은 도시국가였는데 시민과 이주민과 노예계급으로 분류됐어요. 그래서 노예제도를 인정해서 각자 자기 위치에 맞게 행동해라. 노예는 노예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정한 법일 뿐이지 그게 무슨 자연법이냐. 원래 인간은 차별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식인종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식인종은 양심에 의해서 자기가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 잡아먹습니다. 그럼 양심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사람 잡아먹지 말아야지. 근데 양심에 의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법을 따르는 것이다. 아니 식인종은 자기 닭 잡아먹는 것처럼 사람을 잡아먹는다니까. 양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 잡아먹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제도나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사회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 사형의 제도의 문제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러면서 이런 특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개혁 전통은 인간의 부패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은 여기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제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는 게 법이에요. 그냥 양심에 어긋나지도 않아.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지 양심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양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내 노예로 삼는 게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다 저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인민들을 자기 수하에 마음대로 부리고 죽여도 돼. 내 명령을 어겨 당장 끌어내 죽여. 그러면 이번에 홍수 났는데도 30-40명을 죽였대. 그래가지고 왜 네가 그걸 미리 방지하지 못했냐 그래가지고 그 수해 관리 관계되는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30명을 죽였어. 아니 그건 지가 잘못한 거지. 미리 방비를 했어야지. 물자를 갖다 놓고서 뚝을 싸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주면서 어떻게 홍수를 방지하냐고. 근데 큰일이 벌어지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관계되는 사람들을 싸그리 죽여버려. 그리고 이런 아니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이런 거는 아주 양심이 마비된 인간이에요. 저건 빨리 뒤져야 돼. 아니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거 그렇게 카톨릭적으로 그걸 적용하려고 그러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야 내가 잘못되는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법을 심어놨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양심에 의해서 자연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개신교 이전에도 사회에 도덕법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간을 주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양심은 어두워지고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항상 선합니까? 죄에 의해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비추어 봐가지고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양심이구나,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므로 양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악한 양심으로 내가 잘못되었는가를 판단해야 된다, 깨닫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과의 다른 점이에요. 양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법칙이죠. 도덕적인 법칙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시켜주는 것은 양심이다. 스토익 학파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양심이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양심을 강조하곤 하지만은 성경을 근거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기 위해서 양심은 성경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내 쪽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비춰보면 내가 양심이 잘못되었구나, 지금 악한 양심, 잘못된 양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항상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양심이 무뎌지면요,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양심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걸 위해서 같이 남의 것 좀 집어왔는데, 아니 그놈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남을 나눠주지 않는 건 내가 뺏어라도 가져와야지. 이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양심이에요. 도둑의 양심.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이 양심은 악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을 비추어는 거울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개신교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 그의 근거는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가야 한다는 것이 개신교적인 입장의 윤리의 내용입니다. 양심은 내적인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양심은 악한 행동에서 책망하는 기능, 판사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질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참을 수 있는 기능도 양심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양심의 특성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이마누엘 칸트는 하늘에는 별이 있고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법정이다. 그래서 누가 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법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마음이 좀 찡하잖아요. 그죠? 손님이 왔는데 기차에 저 버스를 탔는데 노인이 앞에 와 앉아 서 있어. 그러면 젊은 사람이 눈을 감고 빨리 다른 데로 가지.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양심이 괴로워. 차라리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 게 편해. 양심 때문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리고 돈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밟고서 사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아유, 내가 이걸 주인 찾아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양심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무효하거나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변한다니까. 양심이라는 게 더럽혀질 수 있다 이거예요. 나쁜 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인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자꾸만 이렇게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고 점점 선한 양심에서 잘못된 양심으로 자꾸 바뀌어가게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뎌지기도 하고 자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양심을 갖게 되는데, 이 양심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교훈되어져야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양심이 타락할 수 있다니까. 잘못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비춰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세상 사람은 양심대로 살면 된다고 그러는데, 양심이라는 게 도둑 맞은 양심도 있고요, 아주 악한 양심도 있어요. 아주 나쁜 짓 하는 양심도 있어요. 양심이 아니고 음심이야. 그런데 자기는 양심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걸 성경에 비추어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개신적인 그런 윤리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내 양심이 잘못되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늘 선한 양심 갖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돼. 양심을 따라 살아. 이건 카톨릭이야. 근데 그 양심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이것을 똑바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은 나도 모르게 잘못되고 빗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죄를 깨달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내 죄를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믿음 안에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고 나도 모르게 타락될 수 있는데, 늘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뎌진 양심,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요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